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말씀 전합니다. 믿음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만 불러도 좋죠? 네. 예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육신과 또한 물질적인 그런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살이와 배짱이가 여러분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과는 차원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원자들이 만나서 분자를 만들고 다른 물질을 만나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과학이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이런 겁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지요. 전혀 다른 것이 되죠.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이건 여러분 영적인 신비입니다. 과학자가 아니면 1번, 2번도 여러분 정말 신비한 건데,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신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났습니다. 죽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부활신앙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또 다른 누군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연발적으로 부활 생명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138년 전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절 날 제물포에 도착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연결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여러분, 화학적 반응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은 여러분 모르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처형받던 한편 강도는 그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그는 극적으로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회개할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의롭고 옳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순간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고 예수님 영접하고 연합한 여러분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어 위기 상황 가운데 죽기 전에 누군가 그 병원 가봐라. 그래서 그 병원 가서 그 의사를 만나서 살아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 한번 주님 믿어봐라. 저 사람 한번 만나봐라. 저 전도자 한번 만나봐라. 그 구역 한번 가봐라.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그 병원 그 의사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그때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교회, 생명 공동체를 만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더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체 생명과학은 생명과 물질, 생명으로 변신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야 과학입니다. 과학은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이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이 생명의 기원을 과학자들이 그 정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과학자, 생명과학자, 그 공학자들보다 여러분은 우수하고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모릅니다. 원숭이에서 출발된 줄 알고, 아메바에서 출발된 줄 알고, 수소 원자에서 출발된 줄 알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 생명의 본질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생명의 떡이신 두 번째 아담인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리라. 오늘 그 성찬 예식을 오랜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삼중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 푸네우마, 혼, 푸시켓, 몸, 소마, 육, 사르크스. 이렇게 구성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육과 혼,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 저 사람 혼 떠났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혼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고양이나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 사랑하지만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호화롭고 건장하고 멋져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떠나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살과 우리의 혼은 땅속에 갖다 묻습니다. 혼은 이미 땅속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초기 기독교 변증가 2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초기 해석자인 철학자 순교하셨는데요, 유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고 영혼은 영의 집이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요, 우리의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생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신 여러분 이 영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떠나면 여러분 땅에 갖다 묻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왜 태웁니까? 영이 떠나면 이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의심에서 확신을 주셨어요. 주님이 부활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서 평안으로 옮겼고, 의심에서 우리를 확신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육신의 몸, 극히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으리로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그러니까 주님은요,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훈련되신 분이니까 딱 3일만 딱 계시고 무덤에 계시고 딱 정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어디로 막 달려갔냐면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안식 후 첫날, 이때 이후로부터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한 이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거의 굉장히 많은 분,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부활절과 더불어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여러분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지만 주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이런 선포를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되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있든지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틀을 잡으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계속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슬퍼하는 무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그분이 그리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을 무덤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덤을 가서 슬퍼하고 연민의 정에 아직도 씻음, 아직도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무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날 부활신앙으로 그 무덤에 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덤과 납골당에 돌아오면서 내 영이 살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면 안 돼요. 가셔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만날 수 있겠지? 내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 정말로 먼저 간 내 자식을 만날 수 있겠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 지내고 난 다음 3일 후에 무덤을 찾아가는 삼오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늘 울어도 갚을 줄 몰라 슬픔에 잠겨 있는 것, 회개하여 통회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생 그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또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이죠. 주일 내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그냥 역사의 인물로 지나지 않습니다. 4대 성인처럼, 살신 성인 한 사람처럼 여러분 성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살립니다. 이 땅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온 여러분 20대의 선교사들이 이 죽어가는 이 땅,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많은 남자들이 죽어가는 이 땅, 이 참혹한 땅에 여러분 이 땅을 그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이 땅, 이 조선 땅이 여러분 변화되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풍성한 삶,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오늘 28장 맨 끄트머리 18, 19, 20장은 하늘과 땅에 우리의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고 싶거든, 하나님과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거든,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었던 인생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형이고 매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이면 됩니다. 세 겹줄로 구역 식구들과 이 생명 공동체에 들어가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3사람이 한 사람만 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 겹줄 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속하여 있는 모든 봉사의 기관들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있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와 연결되면 죽은 인생들이 살아나 숨을 쉽니다. 제 방에 난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난을 보니까 그 난이 어디에 있냐면 아침마다 송 집사님이 저를 섬기느라고 커피포트에 그리고 물병에 물을 갖다 놓거든요. 신선한 물로 정화수에 빼서. 근데요, 제가 이것을 커피를 타먹고 목마르면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막 불 수 있는데 화초를 나만 먹고 이 화초를 안 준 거예요. 한 3주 동안 안 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멀리 길러 가지 않아도 그냥 갖다 부으면 되는데 그게 비비 말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어제 물을 붓더니 오늘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내 가족에게 말하면 살아나는데 저만 먹고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혼자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걸 못해요. 바로 갖다가 부으면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부활 생명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5절 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어 누워 계신 줄 알고 오늘 달려간 것은 무덤을 누가 훼손하지 않았는가, 누가 시신을 빼앗아 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부모의 무덤을 쓰고 무덤을 살펴보는 사모제 신앙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기를 바랍니다.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연합하고 구역장과 연합하고 세교절 팀원과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어서 죽을 것 같이 왔다가도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누워 계신 줄 알고 알았던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내 눈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들이 이른데요, 또 정반대되는 사람,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은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살아났는데 지키던 자들은 살았는데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심판 재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죽었던 사람은, 예수 안에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예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심판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또 빨리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긴급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 고백을 찬송가 92장 1절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 들고 할까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